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70억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53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고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교훈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주어지고 그들의 삶이 마감된다라는 것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이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 세계의 중심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임을 분명하게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이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였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결핍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선의 기준이 있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도덕적인 결핍과 결함이 나타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창조주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돈, 또 명예 그런 것들이 더 귀하게 생각하며 결국 가증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선을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무엇을 살피시죠? 인생을 살피신다. 여기서 인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십니까? 굽어 살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어 살피사.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무엇을 살피냐?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굽어 살피심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각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서 찾다의 의미는 뭐냐면 묻다, 구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구하고 묻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편에 가서 함께 더러운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이르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또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편에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아예 바꿨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이제 아예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냐? 이것을 무지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달으리야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 지각에 대한 부분의 문제죠.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 결국 지각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이면서 결국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처음에 1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예 의지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우리를 다스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은 오직 세상, 오직 자기에게만 꽂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면 이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안전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진쳐서 오히려 너희들이 득세하고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오히려 너희의 생명을 흩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 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을 대항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저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또한 회복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와 반대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인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임을 분명하게 오늘 시편 53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저는 이 반대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이 반대말은 바로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냐?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하게 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는 행동을 가진 자가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신중하고 사력 있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동하는 자가 지각 있는 자고, 그 지각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찾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또 계획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반대편에 있는 지혜로운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람데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람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혜로운 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편 53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며 우리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의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람대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단체 AKPC 말씀 제작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올해 표어처럼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또 토요 무료 기도에 말씀을 전하신 김인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훈 신종섭 선교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 소원하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